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7월 8일 우리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맑은 거라기 울려나네.
공동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 되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가운데 우리가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환경의 지배를 따라 기분이 나빠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처럼 세상의 어떤 조건들, 환경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 구성에 3요소가 있다고 말하죠. 국가를 구성하려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이런 것들이죠. 주권, 또 국민, 영토, 이 3가지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되죠. 또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국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식물이 성장하려면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햇볕과 공기와 물이죠. 햇볕, 공기, 물, 이 3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식물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려면 바로 이 3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배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가지 요소,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이 3가지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좀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늘 인상 쓰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늘 짜증내고 화를 내며 살고 계신 건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믿음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다면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시다. 혹은 뭐 국가 시험을 치러야 되는 그런 수험생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학생이나 시험 보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고 자기를 막 비하하고 자기를 아주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자조 섞인 이야기들로 자기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되니까.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했지만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떨어져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감옥에 가두느냐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넣으시냐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렵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이 기뻐하며 그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은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라고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 속에 그의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관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같은 것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그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나아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큰 마음을 가리켜서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면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직면하면 잘 안 보여요.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바둑을 두거나 장기 두면 막상 두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눈에는 잘 보이는 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부딪힌 일은요,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지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뭐 차를 주차하다가 다투는 사람들을 봐요. 혹은 뭐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내려서 싸우는 사람들도 봐요. 왜 그렇죠? 자기에게 만나는 일이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멱살잡이를 하고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주위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들을 하고요, 점잖은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면서 그래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뭐 저런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저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자기에게 닥친 일이 아니면 그게 좁게 안 보이고 넓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야를 좁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넓게 봅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한다면 할 말 없지만 억울하게 갇히면 시야가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질 수 있지만 그렇게 좁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편지가 빌립보서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빌립보에 갔을 때에도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할 곳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인의 귀신은 그 점치는 귀신인데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한 명 만납니다. 이 여인이 점을 치기 때문에 거기 붙어서 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을 계속 몇 날 며칠 동안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귀신이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여인이 너무 힘들고 거슬렸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소리를 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 속에 있던 점치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죠.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 여인의 삶을 열어주었으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속에 들어간 그 점치는 귀신으로 인하여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고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쫓아주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뭐 잘못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이 되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답답한 곳입니다. 그곳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좁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음과 생각이 좁아진 겁니다. 좁아진 자에겐 관용이란 없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관용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긴 한데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덥고 하니까 막 분노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요즘 사회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화난 사회라고요. 혹은 원망과 원한으로 가득한 사회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가리켜서 분노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런 말도 사용합니다. 분노 조절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병에 걸렸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냅니다. 나는 장애가 있다고. 심각합니다. 점점 관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그들과 생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회, 이런 사람들 속에 살지만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노한 사람들 사이에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분노는 평화로 바뀝니다.
분노가 평화로 바뀌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고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에게 못을 받고 그에게 창을 찌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고초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관용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마음으로 주님은 이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마음이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관용의 마음으로 정말 분노와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평화의 사람들로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감사도 있고 기도할 능력도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불러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죠. 뭔가 소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지, 소망도 없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앞에서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헤아림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는 그 주를 상징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가 갈매기라고 해요.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갈매기를 자기 주를 상징하는 새로 정하게 된 사연이 있답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어렵게 생활할 때였습니다.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힘들게 생활하면서 이제 곡식을 심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거의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익어가는 그 곡식들을 다 쪼아먹는 거예요. 이들을 쫓고 쫓아도 쫓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어서 모두가 다 주저앉아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때에 교회 종소리가 울린 거예요. 교회로 모이라는 거죠. 교회 종소리가 울려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막을 길도 없어서 울고 있던 그들이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메뚜기 떼가 와서 우리의 곡식을 다 갉아먹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다 함께 막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다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때쯤 됐는데 밖에서 희한한 소리가 막 들려오더랍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다 마치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막 날아와서 이 메뚜기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메뚜기들을 많이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갈매기들이 메뚜기를 잔뜩 잡아먹고 막 배설을 하고 갔는데요. 그 배설이 오히려 비료가 되어서 다음 해에는 또 이 땅이 기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더 풍요로운 땅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그러므로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갈매기를 자기네 그 상징하는 새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고 말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겐 중요한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도하는 열정도, 기도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자꾸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니까 기도하던 것도 열정도 좀 사라지고 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기도회로 늘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도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운동도 그렇다고 하죠. 운동도 어쩌다 한번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있으려면 꾸준히 운동해야 운동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관용하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관용할 줄 알고,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오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꼭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고등부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공과 예배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9시 기도하고 있고 또 연속 기도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모두가 열심히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고등부 모이는 예배, 이번 주에 중고등부가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도 잘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